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랜만에 교회 근처에 위치한 식물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잘 정돈된 정원을 걸으니까 저의 마음도 어느새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 국가에 걸쳐 약 4만 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영어 단어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제 뒤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서예가이자 문신이었던 한석봉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며 떡을 만들어서 자식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머니는 어린 석봉을 다른 아이들처럼 서당에 보낼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우연히 석봉의 글씨를 보고 아주 큰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자신의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석봉아, 글 공부란 재주보다 노력이 더 필요하단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그렇게 출가하여 열심히 공부하던 석봉은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3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석봉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자신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아들을 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되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한 게 아니야. 너가 이 나라에 필요한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단다. 그럼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어머니는 떡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그동안 배운 글을 쓰거라. 라고 하신 후 호롱불을 끄셨습니다. 글을 다 쓴 후 불을 켜보니 석봉의 글씨는 삐뚤어져 있었으나 어머니가 썰은 떡의 크기와 모양은 일정했습니다. 모치는 석봉을 야단치면서 다시 그를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한석봉은 남은 7년을 다 채워서 10년 동안의 공부를 마친 후에 조선의 명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믿음과 헌신의 어머니 살로메를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살로메란 이름의 뜻은 샬롬, 즉 평화란 뜻을 가졌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여 주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헌신과 섬김으로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그녀도 완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아들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랐던 세상적인 욕심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세상의 왕이 되면은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라면 살로메처럼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히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성공과 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현세적 영광을 청탁하는 살로메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제서야 잘못된 자신의 신앙과 이기적인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된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자리를 끝까지 지켰으며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유를 들고 찾아갈 정도로 주님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안식일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한 살로메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녀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즉시 나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살로메의 남편인 세베대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로 헤로당의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요한은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헌신의 여제자 살로메, 그녀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는가? 믿음의 부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들조차도 내 자녀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적인 삶, 경제적으로만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지속된 과도한 교육열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지치고 병들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도 다 빼뜨리고 과외를 시키는 그런 현실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주일에 교회에는 안 보내는 부모들이 수능일이 다가오면 너도 나도 다 교회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에, 문제가 있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자녀를 향한 그 그릇된 사랑과 기도는 결국 자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도 처음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아들들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만 주님께 청탁을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이후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의 삶도 모두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명예도 재물도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도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면류관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에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헌신의 여제자 살로메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나의 삶과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제9화 야망에서 사명으로
사도 야고보 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